제가 어제 우연히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를 봤어요. 보셨어요? 네, 안 보셨어요? 어제는 딘딘이라는 연예인이 사는 동부 이촌동에 가서 딘딘이 그곳에 토박이래요. 30년 넘게 그곳에 태어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곳에 30년 넘게 살았대요. 그래서 그곳에서 30년 된 떡볶이집이 있다고, 자기가 아주 학생 때부터 단골이라고 그 집을 갔어요. 그 집에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가 자기 떡볶이를 매일 학생 때 해주셨다고 그러면서 그 떡볶이를 먹으러 갔는데 그 할머니 얘기를 해요. 할머니가 원래 리어커에서 떡볶이를 파셨대요. 그러다가 포장마차로 옮겨가서 떡볶이를 또 파셨대요. 그러다가 한평되는 상가에서 떡볶이를 파셨대요. 그리고 지금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파신대요.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떡볶이집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대요. 그래, 떡볶이는 이렇게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막 계란을 뽀개가지고 막 만두를 뽀개가지고 이렇게 아주 맛있게 떡볶이를 먹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떡볶이를 팔아서 그 동네에 집 한 채를 샀대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떡볶이를 사가지고 용산 동부 이촌동에 아파트 한 채가 30억에서 40억 합니다. 떡볶이를 팔아가지고 아주 옛날에 집을 한 채 그냥 산 거겠죠. 90년대 동부 이촌동의 아파트가 1억이에요. 예. 부천은 얼마였을까요? 1억이었어요. 강북은 얼마였을까요? 1억이었어요. 네. 그렇게 1억 주고 아파트를 그냥 하나 산 거예요. 그래서 30년 거기서 포장마차, 리어커 뭐 이렇게 한평 떡볶이 장사를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30년 살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뭐 동부 이촌동에 살면서 뭐 차범근 축구 교실에 가서 차범근하고 같이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같이 따라가던 그 가수 옥중환인가요? 아무튼 이 사람은 자기는 완전 시골 출신이래요.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딘딘을 함부로 못하겠다. 자기가 너무 이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함부로 못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느 동네에 사느냐가 30년 후 보니까 완전히 달라지는구나. 네, 잘 못 느끼시겠어요? 네, 많이 달라지는구나. 네. 그래서 그냥 농담조로 우리 애들은 다 서울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살아라고 해야 되겠다. 농담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 은퇴하면 어디에 살 것 같으세요? 어디 시골 가서 전원주택 짓고 살 것 같으세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은퇴하면 살자. 아니, 꼭 뭐 강남만 아니라 저기 위에도 있잖아요. 저 아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살자. 뭐 배 아프세요? 제가 한 50년 기도해가지고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 좀 마지막에 은퇴하고 좀 살겠다는데 배 아프시진 않으시죠? 저는 서울에서 살겠다 은퇴하고 이런 얘기를 농담조로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집도요 30년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는지가 그 선택이 굉장히 많은 걸 결정하더라고요. 그럼 한번 여러분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살게 될지, 어떤 집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선택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중요한 선택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을 마련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남에 사느냐 부천에 사느냐 이거는 고작 한 2, 30억 차이가 나게 하지만 30년 40년 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느냐 예수 밖에 사느냐는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이후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잖아요.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고요. 영원한 삶.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 영원한 삶. 저는 개척 교회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네팔 선교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다고 믿기로 결정했어요. 이게 저의 선택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어떠한 선택일지, 그리고 베드로가 그 선택을 하기까지 그냥 선택하게 된 것일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조금 더 새롭고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은 본문을 많이 찾아볼 거예요. 네, 사모님 집중해서 이제 본문 앞에 이제 계속 본문이 나올 거예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장 3절부터 갑니다. 오늘 본문 5장 3절인데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지금 누구 배에 오르셨습니까? 시몬의 배. 이게 누구예요?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 게바 다 같은 말이에요. 베드로랑 시몬이 같은 사람입니다. 요 위에 게네사렛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호수 틀릴까요? 같을까요?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시몬이 오늘 지금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올랐어요.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랐는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 배에 그냥 올라탈 수 있어요? 나 잘 모르는 사람 배인데 그냥 내가 올라타가지고 내가 그냥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서서 열심히 떠들어 이야기를 해요. 모르는 사람 배에 올라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몬을 아셨다는 거예요. 시몬을 아시고 딱 그 배에 일부러 베드로의 배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 수많은 배들이 있지만 일부러 시몬의 배에 딱 지금 가서 앉으신 거예요. 베드로를 이미 알고 계셨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언제 아셨을까요?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4장 18절부터 20절 자 보겠습니다. 네, 나오고 있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따랐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건 뭐예요? 전력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결정을 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1절 2절에 무리가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가복음 5장 1절 2절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뭐하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물을 씻는다는 거는 밤새, 그 뒤에 보니까 밤새 그물질을 했어요. 근데 잡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그물을 지금 열심히 왜 씻어요? 씻고 잘 정리를 해놔야 내일 또 어떻게 해요? 내일 또 고기를 잡으러 나갈 수 있거든요. 아니 틀림없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잖아요.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금방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또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딱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다시 예수님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는 다시 그물을 씻고 있을까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다시 그물을 씻고 있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집에 갔어요. 아내랑 딸린 식구들이 있어요. 아내가 뭐라고 할까? 나 이제 그물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아니 미쳤냐? 아니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심지어 이제 부모도 있어요. 부모도. 예? 부모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딸린 식구들이 주렁주렁해요. 베드로가 이거 그물 안 지으면 이제 다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제가 30대 개척을 했거든요. 애 셋 막 태어나고 두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한지. 정말 원래 결혼할 때부터 저는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보다 더 무서울 것이 없는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저희 아내죠. 저는 공부하고 목회하고 정신없이 사는데 아내는 직장 다니고 애 키우고 부모님들이 봐주시지만 아무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 신학교 동기들이 있어요. 제 신학교 동기들이 지금도 연락하고 한 7, 8명이 모인 카톡방도 있고 서로 얘기하는데, 그중에 절반은 목회를 못해요. 그게 현실적이에요. 지금은 더 목회자를 구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신학교를 예전에 총신대 뭐 장신대는 거의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뚫어야 들어가는데, 지금은 신학교에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미달, 이 애지간한 지방 신학교들은 미달도 많고요. 전도사님 구하기도 어려워요. 전도사님 사역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전도사님 2분이나 계시니까 사례비를 다른 교회 같이 주는 것도 아닌데, 이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여전히 목회와 세상에 갈등이 많은 시대를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당연히 그 당시 잘 이름도 모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따르라고 말할 때 즉각적으로 베드로가 따라서 완전히 헌신했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착각인 것 같아요. 베드로는 수많은 갈등과 그 가정의 여러 가지 환경과 아내의 그런 말들과 그런 자녀들의 어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여전히 물고기를 또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 안 그러면 지금 당장 내일 관리비에 핸드폰비에 뭐 낼게 줄줄이잖아요. 뭐 식비에 다 굶을 거야 줄줄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또 그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또 베드로를 한 번 더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누가복음 오늘 5장 읽었잖아요. 바로 앞에 4장 38절,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누구의 집에 들어가셨다고요? 시몬, 해필 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마침 그때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수종드니라. 누가 아파요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서 베드로의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베드로의 아내가 수발을 들고 있든지, 지금 그 어머니가 열병에 지금 생사를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오신 예수님께 제발 베드로의 장모를 좀 고쳐달라고 구할 때 예수님이 그 열병을 꾸짖으시고 그 병이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 중에 중요한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장모가 고침을 받아요. 장모님이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의 누가 가장 큰 위로와 도전을 받을까요? 아내죠, 아내.
베드로의 아내가 지금 베드로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다 굶어 죽일 거냐? 이러고 있는데 본인의 어머니를 지금 예수님이 고쳐주신 장면이 이 4장에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이 베드로의 장모까지 고쳐주셨는데 5장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그 그물을, 고기를 밤새 수고해도 잡지도 못하고 그 그물을 또 지금 씻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냥 한두 번 부르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끊임없는 인간적인 고뇌를 하고 있고요. 베드로도 지금 끊임없이 자기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먹고 사는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앞에 끊임없이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고요.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는 게 오늘 5장이에요. 그래서 바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수많은 배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오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심령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5절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는, 인생이 강건하면 80이고 60, 70 사는데,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80 전후 90, 100세 사는데 그렇게 인생을 다 마무리 짓고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사는 날 동안 매일매일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는 순간, 마지막 아침 해가 밝아올 때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부처의 놀라운 통찰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의 배 위에 오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의 배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깊은 인생의 깊은 경지에 보내시고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 찢어지도록 잡아 들어 올리게 되는, 인생의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세상 물질적으로 돈 많이 벌게 됐다,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삶의 기쁨, 행복, 만족, 주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럼 어떻게 돼요? 기쁘게 되죠. 감사하게 되죠. 감격하게 되죠. 그 열매를 찢어지도록 잡게 되죠. 하나님 나라, 그 열매를 깊은 곳에서 찢어지게 잡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서 삶을 선택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어떠한 열매들을 찢어지게 잡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 위에 서서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밤새 수고했어요. 그물도 다 정리했어요. 다시 던지려니, 아니 내가 이 바다 전문가고 내 경험과 내 생각은 틀림없이 달라요. 내 환경은 달라요. 귀찮아요. 힘들어요. 다시 던져야 되는데 안 잡힐 게 뻔해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내 경험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깊은 곳에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영적인 깊은 곳에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을 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질도록 잡혀요. 기쁨과 감동이 흘러요. 그래서 그 기쁨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불러요. 와라. 7절에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라. 같이 이 그물을 올리자. 가족들에게 손짓합니다. 와라. 이 놀라운 기쁨, 이 구원의 기쁨, 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기쁨,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고 인정받는 기쁨, 이 기쁨을 와라. 같이 누리자.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와라. 우리가 같이 이 기쁨을 누리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늘 세상은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렇게 빈손으로 죽고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배에 오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엄청난 기쁨을 나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소유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소유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와서 이 기쁨을 같이 소유하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대단한 결단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와요.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 갔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아람어로 게바. 그리고 베드로, 페트로스, 이게 헬라어로 베드로. 여러분 보세요. 시몬이 오니까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하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베드로다. 아니, 지금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 앞에,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고요. 요한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베드로를 처음 소개했어요. 그러자 베드로를 보시자마자 예수님은 꿈을 갖고 계세요. 너는 시몬이 아니라 너는 이제 베드로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금을 지으러 가세요. 마태복음 4장에 나를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또 집에 가서, 그죠? 부인이랑 한바탕 하고 애들을 똘똘망똘망한 눈초리를 보면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누가복음 5장에 나타나셔가지고 해필 베드로 배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그걸 찢어지게 거두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져서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비전을 가지고 너는 베드로라 부르셨는데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다시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따라가다가 다시 자기 고기 잡으러 가고, 그런데 또 찾아가셔가지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찢어지게 고기를 잡게 하시니 이제 베드로가 그동안 자기와 예수님과의 관계, 중간에 자기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고, 그런데도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입니까? 이제 나를 좀 떠나주세요.
여러분,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라기보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한 끊임없는 비전과 그를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고기도 찢어지게 잡게 하시고 끊임없는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 베드로의 순종과 헌신,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리고 베드로가 반석이 되는, 베드로가 교회의 시초가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한 번 순종한 것,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것, 여러분, 이 순종 한 번, 이 아멘 한 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가세요. 오늘도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네팔에 가신 분들은 네팔에서도 찾아가셨고, 예배 때 찾아가셨고, 내 인생의 깊은 낭만과 절망과 좌절 속에 찾아가셨고,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슬픔 속에 찾아가셨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실 때 여러분들이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하나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도 찾아가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내가 너를 반석이 되게 하고, 내가 너의 구원을 흔들리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리라, 그러니 내 말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베드로가 완벽한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들어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스승이 죽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가는 딱 죽기가 좋은 상황이 오니까 베드로는 또 어떻게 해요? 자, 요한복음 21장 3절에 또 베드로가 어디로 가요?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또 물고기 잡으러 가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배반하리라.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닭이 울었어요. 대성통곡했어요. 울긴 울어요. 일단은 대성통곡을 해. 그리고 나서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어. 그리고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럼 예수님 포기하십니까? 4절부터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똑같아요. 오늘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이 똑같아요. 날이 새고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는 수고를 했지만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빈손인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빈손인 거예요. 이르시되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에요. 자기 이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주님이시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에 겉옷을 두른 후 바다에 뛰어내려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또 배반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내 생명줄이, 내 이익이, 내 인생이 늘 우선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또 찾아가세요.
나는 내 이익을 쫓아, 내 만족을 쫓아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맨날 빈손이에요. 맨날 허무해요. 맨날 손에 잡은 것이 없어요. 인생이 다 끝나가는, 해가 저무는 때가 왔어도 잡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날이 샜는데도 잡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나를 예수님이 또 찾아오셔요. 또 찾아오셨어요. 나는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하고 그 제자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세우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던져 희생하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따라가셨죠. 베드로에게 딱 하나 받아내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오른편에 던지고,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러면 깊은 곳에 가서 던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뭐 대단한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그냥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믿어보세요. 한번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믿기로 오늘 선택하세요. 이 선택이 한 번이 여러분 30년 40년 나의 그 죽는 그 순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선택이 될 거예요. 창세기 13장 9절부터 10절에 아브람과 롯이 함께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데 너무나 수요가 많아져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때 롯이 10절에,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눈에 보기에, 여러분 눈에 보기에 뭐가 좋아 보여요? 내 눈에 보기에는 세상 유혹, 쾌락, 물질, 이익, 내 눈에 보기에 그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내 눈대로 따라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따라가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 바라봐라. 여호와께서 보게 하시는 게 있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있고, 내 눈에 당장 보기에 좋은 것 쫓아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해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이 30년을 살아도 강남에 살 것이냐 부천에 살 것이냐 30년 후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는데,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결정하세요.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결정하세요. 눈에 보기에 좋은 걸로, 내 이익 되는 걸로, 내 육신의 만족대로 쫓아갈 것인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으로, 주님이 교회에 여러분에게 사명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네팔 땅에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곳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순종하고 결단하며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